안녕하세요. 실천신학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문화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지만 언제나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표현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문화를 단순히 거부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넘어 복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세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문화 해석학을 통해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둘째,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진리의 상대화와 다원주의, 권위에 대한 불신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디지털과 미디어 환경이 신앙 형성과 공동체, 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룹니다. 실천신학은 교회가 문화 밖에 서서 비판만 하거나 문화에 그대로 녹아드는 대신 성육신적 태도로 세상 속에 참여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도록 안내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균형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첫 강의부터 이어온 실천신학의 원리처럼 문화에 대한 이해는 결국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과 선교적 응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1부에서는 문화 해석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해석학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신학적 작업입니다. 복음은 특정 문화에 갇힌 메시지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특정한 언어와 가치관,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되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문화는 예술이나 전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가치관, 경제 구조와 정치 체계, 가족 제도와 기술 환경, 소비 습관 등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전체가 문화에 포함됩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배제하는지 결정하며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교회도 문화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복음을 그 문화 안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단지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 새롭게 되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화 해석학의 출발점은 문화와 복음 사이의 긴장을 인정하고 무엇이 복음의 본질이며 무엇이 시대적 표현인지를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문화 해석학의 핵심 과제는 크게 이해와 분별의 두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란 교회가 자신이 속한 문화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의 중요한 흐름으로 세속화와 개인주의, 소비주의와 디지털화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신앙을 개인의 선택과 감정의 문제로 축소시킬 수 있고, 소비주의는 교회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처럼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문화적 전제를 먼저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문화 안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흔적이 존재합니다. 예술과 과학, 인권의식과 공동체적 연대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 남용과 차별, 물질주의와 같은 죄의 왜곡도 존재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신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화 해석학은 교회가 문화 밖에서 비판만 하는 공동체도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는 공동체도 아닌 비판적 참여자로 서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문화의 긍정성과 왜곡성을 동시에 바라보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화 해석학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는 성육신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방식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문화의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성전 상인들의 행위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시 문화에 참여하면서도 그 안의 왜곡을 분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한 리처드 니번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여러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전통은 문화를 부정하고 분리하려 했고, 다른 전통은 문화와의 동일시를 추구했습니다. 실천신학은 이러한 극단을 경계하며 비판적 변혁의 길을 모색합니다. 동시에 교회 자신의 문화적 편향도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형식과 복장, 음악 스타일 같은 문화적 요소를 복음의 본질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디지털 문화 역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정보의 홍수와 알고리즘 구조가 깊이 없는 신앙을 만들 위험도 있으므로 분별이 필요합니다. 문화 해석학에는 언어의 재창조와 공적 책임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특정 언어와 개념을 통해 전달되지만 기존의 표현이 현대인에게 더 이상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변형하는 일이 아니라 본질을 유지하면서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는 번역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신학적 창의성이 필요하며 문화해석학은 그 번역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문화는 정치와 경제, 교육과 미디어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화해석은 사회적 책임과도 연결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회를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복음에 근거한 대안적 실천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해석학의 과정은 이해하고, 분별하고, 참여하고, 다시 성찰하는 순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문화를 배척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대신 그 안에 참여하면서 복음의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 속에서 선포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제2부에서는 포스트모던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근대의 보편적 이성과 절대적 진리에 대한 신뢰를 비판하면서 다양성과 차이,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문화적 흐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상대화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적 메시지가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양한 종교와 세계관, 삶의 방식이 공존하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는 개인 경험의 중심화입니다. 전통적 제도와 권위보다 개인의 이야기가 중요해지므로 교회는 사람들의 질문과 상처, 경험을 경청해야 합니다. 넷째는 권위에 대한 불신입니다. 목회자의 직위 자체가 권위를 보장하지 않으며 진정성과 일관성, 투명성과 섬김이 새로운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실천신학은 포스트모던 사회를 단순히 위기로만 보지 않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갱신의 기회로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료는 강압적 선언보다 겸손한 증언과 삶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약화시키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 방식을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논증만으로 설득되기보다 실제 삶에서 진정성을 확인할 때 신뢰를 갖게 됩니다. 또한 포스트모던 사회는 이미지와 상징, 이야기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성경의 풍부한 이야기와 비유, 상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의미 있는 전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본래 이야기의 책이며 교회는 논리적 설명과 함께 예술과 이야기,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복음의 독특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타적 폐쇄성과 무차별적 혼합주의를 모두 경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되 타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삶과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포스트모던 문화가 가져온 또 하나의 문제는 공동체적 헌신의 약화입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신앙도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결단인 동시에 공동체적 삶입니다. 서로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는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대안적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적 책임이 신앙의 본질적 요소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문화가 자아 실현을 강조할 때 복음은 자기 비움과 타자를 향한 사랑을 요청합니다. 또한 권위에 대한 불신이 큰 시대일수록 교회 지도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제도 종교에 실망한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선과 형식주의를 넘어 사랑과 정의를 실제로 실천하는 교회, 겸손과 환대와 경청을 보여주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선교적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진정성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인 증언이 됩니다. 디지털 환경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을 더욱 강화합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다양한 관점과 세계관이 동시에 존재하고 기존의 권위는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짧은 콘텐츠와 빠른 정보 소비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해주지만 깊은 성찰과 인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디지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묵상과 토론, 관계적 만남과 같은 깊이 있는 신앙 형성의 장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도 신앙적 관계와 공동체적 성찰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진리의 상대화와 다원주의, 권위에 대한 불신이라는 도전을 교회에 던지지만 동시에 겸손한 증언과 환대, 공동체성을 새롭게 회복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실천신학은 먼저 시대의 도전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신학적으로 분별하며 성육신적 태도로 참여하고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도록 교회를 안내합니다. 교회는 시대를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시대 안에서 의미 있게 소통해야 합니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교회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진리의 상대화와 다원주의는 교회의 전통적인 권위와 복음 선포 방식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개인주의와 제도에 대한 불신은 공동체적 헌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과거의 권위주의나 형식주의를 돌아보고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도록 요청합니다. 교회가 강압적 언어보다 겸손한 증언을 선택하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리더십을 세운다면 새로운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과 상징, 예술과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복음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가치에 무조건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타자를 환대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적 자원은 화려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동체와 일관된 삶입니다. 위기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교회가 사랑과 섬김, 겸손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갱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미디어 문화와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텔레비전과 영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유튜브와 스트리밍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관계, 가치 형성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앙은 더 이상 전통적인 예배 공간 안에서만 형성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디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이 강조되고 어떤 내용이 배제되는지에 따라 사람의 감정과 가치 판단도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 중심의 광고 문화는 끊임없는 욕망과 외적 성공을 강조하며, 이는 절제와 감사, 내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독교 신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정체성 형성의 공간이지만 비교와 경쟁, 과장된 이미지 소비는 자존감과 자기 이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회는 인간의 정체성이 타인의 평가나 외적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환경을 신앙의 주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형성의 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에 대한 교회의 신학적 응답은 먼저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은 사랑과 희생, 정의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지만 동시에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미디어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그 안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신앙적 대화의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은 거리의 한계를 넘어 신앙교육과 선교를 확장할 수 있지만 가상 공간만으로 깊은 관계와 몸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경험을 충분히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신학적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왜곡된 정보와 극단적인 주장도 쉽게 퍼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와 신학적 분별력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하고 유익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미디어 문화는 감정 중심의 빠른 소통을 강화합니다.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콘텐츠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만 신앙은 깊은 성찰과 기다림, 인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속도 중심의 문화 속에서 멈춤과 묵상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AI와 알고리즘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춘 추천은 편리하지만 특정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보여주어 편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술의 유익을 활용하되 인간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복음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선교의 통로이지만 메시지의 양이 많다고 깊은 제자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 동행과 공동체적 훈련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침묵 기도와 공동 성경 읽기, 소그룹 대화와 같은 실천은 알고리즘이 대신할 수 없는 신앙 형성의 방식이며 교회는 세상의 속도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성도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미디어 문화와 신앙의 관계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미디어는 복음의 선교적 확장과 신앙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 여러 지역의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적인 신앙 형성과 소비주의적 예배 이해, 정체성 왜곡과 깊은 관계의 부재를 가져올 위험도 있습니다. 실천신학은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미디어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분별과 창의적 활용의 길을 제시합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미디어의 메시지와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읽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되 몸으로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오프라인 공동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속도와 자극의 문화 속에서 묵상과 침묵, 창의적 예배의 깊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술은 신앙을 돕는 도구일 수 있지만 말씀과 사랑, 공동체와 성찰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디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보다 어떤 신학적 기준과 영성으로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문화와 복음이라는 주제를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문화 해석학은 문화를 이해하고 분별한 뒤 성육신적 태도로 참여하는 신학적 작업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과 문화적 표현을 구분하면서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달하는 신학적 창의성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진리의 상대화와 다원주의, 권위에 대한 불신이라는 도전 속에서 강압적 선언보다 겸손한 증언과 진정성 있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셋째, 미디어 문화는 선교와 교육의 범위를 넓히지만 피상적 신앙과 소비주의, 관계의 약화라는 위험도 가져옵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온 오프라인 공동체의 균형, 묵상과 깊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 속에서 선포되지만 동시에 문화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지닙니다. 교회는 문화를 거부하거나 추종하는 대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분별하고 참여하며 오늘의 세계 속에서 복음을 충실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